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믿음이 다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주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체나 또 우리의 마음 모든 부분들이 다 치유되고 고침받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 사명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였는데 그때 7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3절 끝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70년 동안 참 자기의 그 고향 또 자기 나라 이 나라가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다 불타버렸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참 나라의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 우리도 나라의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참 진영 논리로 또 여러 가지 이런 참 국론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참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오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이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면 5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왜 하필이면 느헤미야의 귀에 이 슬픈 소식을 들리게 했을까? 참 사람들의 귀도 많은데 왜 그 소식이 나에게 들려지게 했을까? 사람들의 눈도 많은데 왜 그런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게 했을까? 그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습니까? 뭔 사건이 보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또 우리가 귀로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그런가 보다, 그걸 지나쳐버리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우리 국민교육헌장을 보면 참 이 땅에 민족중흥이라고 하는 참 원대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실수로 우연함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무너진 심령을 다시금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서 다시금 그 사명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끝까지 이 거룩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이 자리로 우리를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감을 회복시켜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실 때에 우리의 귀에다 대고 무슨 이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TV를 보다가 참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을 여겨서, 그래서 아프리카나 그 밖에 오지를 향하여 내가 저들의 굶주린 저들을 위하여 내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가 해야 되겠다, 뭔가 그 마음 가운데 사명감을 느끼고 자기의 모든 일터를 정리하고 아프리카나 또는 오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이 뭐냐면 TV를 보다가 그만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명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참 우연히 교도소 담장을 지나가다가 그래서 교도소 사역에 일생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들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연찮게 해외 여행을 갔다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자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건 본인만 듣는 거예요. 마치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그 사울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지만 그에게만 들려졌던 것처럼,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나에게 보이게 하시고 나에게 듣게 하셔서, 그래서 그 일에 이 헌신하고 사명감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긍휼의 마음을,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병든 자들을 향하여 마음에, 내 마음 가운데 왠지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돕게 하시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나에게 그런 이 땅에 네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다가 먼저 감동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과 감동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운 미자리 교회를 향하여
참 왠지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되겠다. 그래, 나는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나는 보내는 선교사로, 내가 물질에 후원하는 선교사로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거룩한 헌신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그 사람은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느헤미야는 고국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걸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는 재건 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사명을 받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어떤 기도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밤낮으로 자신의 심령 재건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령을 먼저 재건하기 위해서, 먼저 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을 같이 봅니다. 이제 종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어떻게?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야로, 이 얘기는 뭐 주야로, 다시 말하면 밤낮으로 쉬지 아니하고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한 첫 발걸음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미션,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꺼지지 아니하는 열정과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직분과 사명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직분을 그냥 감당합니까? 우리가 돈 있다고 감당하는 거예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세상 권세 있다고 감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 열정을 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번 우리가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있으나마나한 직분이 아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힘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재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첫날보다 몇 사람이 줄었어요. 힘들어서 못 가겠다. 너무 힘들죠.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만. 할렐루야. 오늘만.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 날마다 오늘만 승리하면 우리는 평생 승리자요, 기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언제 시작을 했습니까? 1장 1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시작한 날이 기슬루월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 2장 1절 말씀을 보면 언제 끝났냐면 니산월에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력으로 따지고 보면 한 계절, 약 4개월 동안을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약 한 120일 정도 이렇게 매일같이 밤낮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럼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내가 재건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게 벽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걸 방해하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또 크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개 그러면 그런 기도도 물론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을 보면 뭔 기도가 합니까? 빨간 건 읽겠어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은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주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보이는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신앙의 성벽, 믿음의 성벽이 이미 우리가 무너졌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무너진 주의 규례와 계명을 다시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그 첫사랑이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위해서 지금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절 말씀을 보면 11절을 또 같이 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이 먼저 재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권세, 힘, 재정, 이걸 먼저가 아니라 여러분, 무너진 내 믿음, 내 마음, 내 열정, 내 신앙, 이것이 먼저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도 어떻게 합니까? 처음 정말 당신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본래 우리는 서로 다 달라요.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연합이 되었어요. 우리는 다시 무너졌던 우리의 믿음과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먼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에 먼저 무너진 내 신앙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신도, 내 신앙도, 내 믿음도 지금 비틀거리는 상황 속에서, 내 신앙도 여러분 지금 견고히 서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또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할 어떤 꼭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원을 먼저 아뢰기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그걸 감당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도 구해야 하고 어떤 실력도 재주도 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많은, 하나님 나에게 이것만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면, 이런 물질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그랬을 때에 우리 마음이 시험이 들고 그렇지 아니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그젠가 그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집사님 300만 원이 생기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막상 진짜 생기고 나니까 대답은 해놓고 괜히 내가 절반만 드린다고 할걸.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언제나 생기지도 않을 거 그냥 대답이나 하지.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이것만 해주면, 근데 되겠어? 그래,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연약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는 기도했어.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오해가 와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 믿음의 실력, 믿음의 능력. 지금 내가 아무리 참으로 사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없을 리가 어디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그런,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참 한 해 동안 총회장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요. 수많은 화살이 올라올 텐데 절대로 맞고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한 해를 잘, 이제 이달이면 저도 이제 한교총의 대표의 역할을 이제 마감을 합니다. 다음 주간 마지막 또 회의가 있고 몇 차례 이제 마무리를 위한 그런 그 회의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어떻게 감당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한국 교회로부터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뭐 하는 거냐, 오용이냐, 뭐 하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정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어떤 시련과 역경과 오해가 있어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소리 듣고 하겠냐, 나 그만둔다, 이렇게 물러서지 아니하고 참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자신의 믿음을 먼저 위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번에 나 자신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때는 이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 거기 가서 총독으로, 그걸 네가 좀 다스려라. 그러니까 참 왕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총독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지 않아요. 너희가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총독 최고 지위에 올라갔구나. 그럼 얼마든지 참 자고하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먼저 그의 신앙이 재건되고 나니까, 믿음이 제대로 딱 세워지고 나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위하여, 이 직분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아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첫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권사 있으나 마나, 집사 있으나 마나, 이건 정말 우리가 수치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나보고 그런 직분 세워달라고 했간? 여러분 이건 얼마나 교회를 망신시키고 당신을 믿어준 그 사람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직분과 사명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와 같이 밤낮으로 내가 이 사명, 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믿음의 성을 다시금 쌓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이 기도가 아니라 오늘부터 흔들어 깨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진 우리의 정말 사명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너져가는, 흔들리는 내 믿음의 성을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명,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회복을 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요. 또 오늘 새벽에 특별히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저런 문제로 인하여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고민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고민이 해결된 뒤에도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참 흥하거나 쇠하거나, 우리가 결혼할 때 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뭐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언제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것이 신뢰하는 것이고 그를 믿어주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어려워졌다고, 좀 병들었다고, 가난해졌다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건 뭐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성을 우리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 느헤미야는 그 성을 먼저 가서 감당하기 전에 자기 안에 믿음의 성을 쌓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을 위한 기도, 또 겸손함을 잃지 아니하는, 그가 총독의 위치에 올라가면서 자고하지 않았어. 그런 것처럼 겸손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겸손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겸손과 기도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개인 여러분 신앙의 성벽, 믿음의 성벽, 예배의 성벽, 사명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워서 다시금 부름의 사명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